먼저 하게 됐습니다. 오해 없을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이 성사학 논문이요, 이 페이퍼를 같이 읽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도 학회에 가면은 이제 다른 그 논문 발표할 때 이 사전 인포메이션이 없으면 딴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거라서 제가 최대한 구어체로 해보겠습니다. 이 논문을 조금 읽는 거보다도. 서 목사님 저서는 뭐 다 읽으셔서 아실 것 같아서 그 중에서 이제 하와에 관한 내용을 제가 사실은 그 가인의 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이제 하와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목사님 좀 큰 소리로 해주시면 잘 목소리가 좀 작아서 하와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그 이제 서 목사님 책을 읽다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제가 많이 밝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학문적인 책이었기 때문에 아주 체험적인 저서가 이 레퍼런스로 들어오기에는 전혀 안 맞는 생각이어서 일부러 이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논문은 아예 서 목사님 저서를 놓고서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검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가 서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 목사님께서 하와가 왜 지옥에 가 있는가 궁금함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이제 제시를 했어요. 증거에 대해서.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게 이제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 이게 대부분의 신약학, 제가 논문을 다 보니까 대부분의 신약학자들은 이거를 그냥 그 광야에서의 체험과 다 연결을 시켜요. 왜냐하면 여기에 처음에 7절에 축복이 나옵니다. 이 복이 하나님께 받는 복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와 같은 것이다, 이런 이제 이템이 있고요. 만약에 그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건 저주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축복과 저주잖아요. 이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신명기의 가르침을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다 연결을 거의 대부분의 학자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서 목사님은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그 창세기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이제 이 가시와 엉겅퀴 얘기를 나오는 것은 기본이고, 이게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에 가인과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그 땅에 이렇게 변하는 그 가시와 엉겅퀴를 내잖아요. 그 말씀의 중에서 이게 뭐냐, 이 가인과 하와가 결국은 이제 여기서 땅은 아담과 하와를, 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들이 불순종해서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최후를 예상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이제 그 히브리서 말씀에서 그들이 결국 회개하지 않고 지옥에 간 그런 이제 말씀을 연결을 이제 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신학자는 그렇게 보지만 이 가시와 엉겅퀴, 가시더분과 엉겅퀴라고 하는 정확한 문구가 창세기에 이미 이제 사용되어져 있고요. 어순도 가시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A and B 양식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하는 정확한 어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와 연결지어지는 것이 좀 더 신명기보다는 더 가까울 수 있다. 그 두 번째는 학자들마다 여기에는 저주는 있지만, 창세기는 저주는 있지만 축복은 없지 않냐. 그래서 이게 신명기와 더 가까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시와 엉겅퀴 말씀하시는데,
그건 죄를 처벌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축복의 말씀은 생략된 거죠. 그러나 축복이 이미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아담이 땅을 경작하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축복이었다. 근데 그 축복이 이제 상실이 되고 나서 이제 저주의 말씀으로 강조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프레이즈에서는 그게 없는 거죠. 축복이라는 말씀이 없는 거죠. 그러나 전제되어져 있는 거죠.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의 말씀에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두 번째 성목사님께서 이 하와가 왜 지옥에 있는가에 대한 이제 두 번째 말씀의 증거는 그 아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아벨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성공작이었다면 아담으로부터 뭐 이런 언급이 있을 텐데 아벨로 넘어가고 그 다음 이제 믿음의 조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창세기 본문을 보면 가인이 먼저 제사를 드린 걸로 나와 있죠. 가인이 먼저 제사 드리고 아벨이 잇따른 것으로 이제 나오지만 몇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제사를 제안한 사람 아벨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왜냐면 이제 가인 자체가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을까? 그의 마음과 태도와 어떤 재물의 성의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두 형제가 수십 년 동안 제사를 드리지 않다가 어느 날 맞죠? 이게 가인과 아벨이 뭐 10살, 12살 때 일어난 일이라고 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성장했을 단계에서 제사를 드렸다면 수십 년 동안 집행되지 않다가 갑자기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럼 누군가 이걸 제안했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 제안했느냐는 거예요. 그 제사를 제안하고 주도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당연히 이 제사의 어떤 구원론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있었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가족 구성원 중에서 또 유일하게 제사장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 아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아벨이 제안하고 추진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장 라인에서 두 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4명밖에 없는 가족 안에서 제사파와 무제사파로 나누어져 지내면서 한 사람은 제사를 얘기하고 있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관심 없고 시큰둥하고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만약에요 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다면 아예 제사를 참여한 것이냐 그 문제도 패션이에요. 참여했을까 안 했을까 이거 논의도 좀 많이 있었거든요. 왜 학자들 간에 저는 없었다고 봐요. 왜냐면 제사에 참여를 했었다면 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게 그렇게 방조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아무런 역할이 없어요. 심지어 그 다음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과 가인의 대화로 이어지지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도 다 생략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어떤 성경에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뒤집어서 한번 상상을 해서 생각해보면 이들이 제사에 아예 참여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모사님 책에서 말하는 내용이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도 아담도 땅을 받았어요. 그렇죠? 농작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추방당한 이후에 삶을 살았는데 아담의 직업도 농부였어요. 가인도 농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러면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아담도 그럼 좀 나도 좀 넣을게 같이 물을 타면서 드리지 않았을까 상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인이 이렇게 아담이 가인과 함께 제사를 드렸다고 할 만한 단서를 좀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해요.
이만 하려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세 번째 근거가 뭐냐면 하와가 번제를 지은 이후에 성서의 말씀은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다. 회개했다는 없다. 그러면서 이 아벨의 간청 이야기가 나오죠. 아벨이 만나보니까 아벨이 이제 그렇게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형한테 전부 이제 무관심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죄를 지은 이후에 하와가 한 말과 태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좀 이상한 의문이 생기는 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첫 번째가 가인의 이름을 지은 대목입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 가인이라는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가인이라는 이름은 카나 동사에서 왔거든요. 이 페이퍼가 없어서 되게 힘들어지. 여러분들 안 갖고 있으니까 이 카나 동사는 무슨 뜻이냐면 얻다, 낳다. 그러니까 내가 얻었다고 하니까 보편적으로 내가 자식을 얻었다면 낳다라는 뜻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타파예요. 언어의 메타파인데 얻다, 낳다. 거기서 더 파생적인 의미가 만들다, 더 나아가서 창조하다는 뜻입니다. 이 카나 동사에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은 카나라는 뜻에서 가져온 카인이라고 지은 겁니다. 카나, 카인. 근데 상대적으로 둘째 아들의 이름은요, 아벨이에요. 뜻은 수증기, breath, 후, 무의 이런 뜻으로 쓰여지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자식 이름은 우리 이제 역사적 사실로 믿으니까 아들 이름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비중이 의미가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에서 이미 큰 아들에 대한 어떤 어미의 마음이 기대심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상한 거는 보통 히브리어에서는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들을 낳았다, 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와는 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이씨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씨는요 두 가지 여러 뜻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남자라는 뜻입니다. 남자.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갈비뼈에서 빼서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하와를 뭐라고 불렀어요? 히브리어. 여자가 칭하죠. 그게 히브리어로 보면 이시아예요. 그러니까 이시의 여성형이 이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유인데 내가 이시인데 내가 너 이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남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시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첫 번째는 남자라는 뜻이 있고요. 이걸 이제 제 남자예요. 이러면 이게 남편이 되잖아요. 남편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인 뜻은 뭐다? 남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와가 지금 아들을 낳고 나서 보통 히브리어에서는 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씨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으로 보면 하와가 가인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미국의 제임스 몽골메리 이제 보이스라고 하는 학자이지 보이스라고 하는 목회자죠.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목회를 하셨어요. 이분이 쓴 주석서를 보니까 이분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와가 가인을 낳았는데 가인을 왜 좀 이따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중에 어쨌든 이분도 이 가인의 뜻을 이제 얻었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추정을 하는데 좀 더 나중에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릴게요. 이 원문을 보면요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에트라고 하는 조사가 나오는데요. 에트 이 히브리어에서 에트는요 첫 번째 우리 한글에서 을에 해당하는 목적격 조사입니다.
근데 이게 가인 앞에 나와요. 가인 앞에 at 가인 이렇게 나오니까 그 히브리어에서는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죠. 맞죠? 목적격 조사로 쓰여집니다. 근데 이게 또 다른 용법은요. 전치사로 쓰여지니까 누구누구와 함께라고 하는 뜻으로도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가인과 함께 이렇게 번역도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문장 안에 처음에는 하와가 가인을 낳았다 해서 at가 나와요. at 가인이니까 가인을 낳았다. 근데 맨 뒤에 그 다음 구절로 보면 가인이 이씨를 낳았다. 그 다음에 여호와와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근데 여호와 앞에 뭐가 있냐면 at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요? 가인이 하와가 at 가인을 낳았다. 그리고 이씨를 낳았는데 at 야훼예요. at 아도나이예요. 어떻게 해석을 해요? 네? 여호와를 낳았다예요. 여호와와 함께 낳았다예요. 네. 그 대부분 성경 다 그렇게 번역해요. 두 번째로 번역을 해요. 이게 난제예요. 성경 번역이 난제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여호와를 통해서 뭐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요. 근데 그렇게 쓰여지는 용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문제는 이 안에서 at가요. 같은 문장 안에서 두 번 나오는 겁니다. 가인 앞에 가인을 낳았다.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가인 또이 at가 또 한 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누가 봐도 둘 다 동일한 용법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네. 앞에서 가인을 낳았다. 목적격 조사로 번역을 하면 여호와 앞에 있는 at도 목적격 조사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호와를 낳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문법적으로.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겠어요? 야, 하와가 어떻게 여호와를 낳아?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겠죠. 그 문제를 풀어보자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제가 제기한 문제가 아니고 이미 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를 고민을 했어요. 심지어 뭐 유대교 전술 보면 이 탈굼이라고 하는데 탈굼 안에서도 이런 해석이 이건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페이퍼가 오면 도착하게 되면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군켈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군켈은 이런 견해를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와가 가인을 낳았고요. 그리고 이 가인과 여호와를 동일시 여깁니다. 똑같은 것이다. 이제 여러분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의문을 제가 나중에 또 풀어드릴게요. 어쨌든 문법적으로는 같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보이스라고 하는 미국의 학자시면서 목사님이셨던 분도 동일하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프로관이나 저희 선생님이셨던 와이어도 똑같이 이렇게 견해를 냅니다. 동일한 것으로 동격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또 이제 기본적으로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시각적 의문이 생기겠죠. 말이 안 되잖아. 하와가 어떻게 감히? 그래서 보이스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하와 시대에는 이미 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 이름에 신학적인 정립이 생기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차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여호와가 이렇게 정립이 된 거지. 그 당시에는 그냥 야훼라는 뜻도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그냥 일반 명사예요. 주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대체할 때 히브리들이 이걸 아도나이라고 부르죠. 나의 주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아돈이 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대체하려고 하다 보니까 같은 뜻인데 다른 말로 돌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부르지 못하니까 다른 용어로 그게 맞다. 그렇게 되면 잘 따라오고 계시는 즐겁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보이스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와가 이 여호와라는 용어를
걸 쓰게 된 거는 태어나게 하는 자, 생명을 주는 자,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넓은 의미로 썼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인을 낳았고 내가 이씨를 낳았는데 내가 야훼를 낳았다. 그거는 구원자를 낳았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본 해석 중에서 가장 하와를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보이스가.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근데 제가 이 은혜를 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제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요. 이 가인의 이름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 두발 가인이라는 말이 있죠. 이름이 나오죠. 두발 가인이 누군데 하면 한마리 없고요. 두발 가인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봐요. 앞에 나오는 두발이 진짜 이름이고요. 가인이 별명으로 봐요. 두발 가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쟁기를 만든 사람이에요. 금속을 다루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로 얘기하면 메이슨이죠. 석이 아니라 돌이 아니라 쇠를 다루는 그죠? 네,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두발은 이름이고 그 가인은 직역하면은 이제 그 쇠를 만드는 자, 대장장이 이런 뜻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두발 가인이라는 이름에서 가인은요 어감이 어떤 어감이 있어요? 만드는 자, 그죠? 낳는 자가 아니에요. 얻은 자가 아니고 낳은 자가 아니에요. 만드는 자, 창조하는 자의 의미가 세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하와가 내 아들 가인이야라고 지었을 때는 그 가인의 이름은 내가 얻은 자, 내가 낳은 자라는 의미보다 만드는 자, 창조하는 자의 의미가 더 세다는 거예요. 아니 내 말이 맞아요. 그 다음에 동사를 보십시오. 내가 성경에 보면 그가 임신하여 가인을 다른 얘기로 하면 그가 임신하여 가인을 다시 말하자면 창조자를 낳았고 그가 이르되 내가 남자를 이씨를 그리고 주를 야훼를 낳았다 하니라 이렇게 창조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맨 마지막에 낳았다 퀴니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동사인데 이것도 카라 동사에서 왔어요. 이 배열을 보십시오. 하와가 하와가 내 아들은 카인이야. 카라 동사였어. 그리고 내가 그 카인을 카라했어. 카니티. 이해되세요? 계속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용어가 계속 씌워지고 있는 겁니다.